제가 이렇게 사실 한 180페이지를 준비한 것이어서 시간을 제가 이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뭐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제가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불편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내가 22년 동안 어떤 지역을 못 갔습니다. 불편한 일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바뀌면서 이제 사실을 좀 알게 되어져 가지고 그분이 안타까워 가지고 목사님께 헌신 예배 한번 이렇게 오는 곳으로는 제가 목사님 모시기 불편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우리가 교회 행사에 목사님을 초청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금년 1월 달에 이렇게 재직 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주면서 약 7개월 전에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숙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땡땡이를 안 친 사람이어가지고 이 숙제를 어떻게 한국 교회에 기존에 있는 그런 재직 세미나와는 다르면서도 의미를 줄 수가 있고 사람들이 참 흡족하다 하는 것을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180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50페이지로 줄이고 해서 이제 이번에도 지금 한국에 제가 7차례 이상한 이렇게 그 재직 세미나를 했는데 내가 4번 마쳤습니다. 다 2박 3일씩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하고는 1시간밖에 안 되는데 1시간 동안에 2박 3일치를 압축할 적에 여러분께서 집중해 주지 아니하면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양해를 이렇게 구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입니다. 펴지 마세요. 혹시라도 방송시에서 알면은 성경 구절을 띄워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과 18절만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인데 이 내용 속에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너의 민족에 대한 약속들, 생명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구원의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도대체 이 구원의 내용이 담고 있는 압축된 내용은 뭐고 이것의 구원의 목적은 뭔가, 이 두 가지로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전반절에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후반절에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내용은 먼저 죄인들의 죄 회개 고백 이전에 용서가 먼저 있었습니다. 용서가 있고 죄인들의 궁핍함을 두 번째 채움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고 채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용서하고 채워준 자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이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 구원의 내용은 제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3장 12절과 18절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인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출애굽의 출사표입니다. 제갈공명이 유비에게 전쟁을 나갈 적에 출사표를 던진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부여받고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출발할 때의 출사표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우리 민족 200만을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3장 1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가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구원의 내용은 회개 이전의 용서입니다. 회개 이전에 죄인들의 부족함을, 죄인들의 궁핍을 채우셨습니다. 회개 이전에 죄인들의 죄를 면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궁핍함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믿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인류 최초에 홈스쿨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인류 최초의 컬러풀 홈스쿨 출신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공부하는, 가정에서 공부하는 가정학교 출신이 요셉입니다. 당시 일반 학교는 광야 학교였었습니다. 광야 목동학교가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였는데, 요셉은 17살 때까지 다닌 학교가, 요셉 학교는 홈스쿨을 공부했습니다. 요즘 한국으로 말하면 대안학교니 학교를 보내지 않고, 한국서는 학교를 보내지 아니하면은 문제아처럼 여기는데, 여러분 인류 최초의 학교가 홈스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홈스쿨에서 배웠던 요셉의 전공 과목이 뭐냐면 가정학이에요. 가정학. 어떤 것을 공부했냐면은 엄마 라헬과 아버지 야곱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랑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왕의 꿈을 꿉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 두 가지를 기억하시죠?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들에서 일하다 보니까 들에 함께 일하던 그 곡식단들이,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꿈은 뭐냐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 별을 보고 안녕하세요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꿈, 이 두 가지 꿈에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는 용어의 정리는 왕의 꿈입니다. 왕의 꿈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따르는 백성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왕의 꿈입니다. 우리가 이제 3일이 지나면은 투표를 하는데 우리 인천시의 왕을 뽑는 것이에요. 한국에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나는 여러분이 고생하지 않고 여러분이 고생한 노동의 대가에 충분한 대가를 주는 그런 정책을 펴서 여러분들의 의식주의 문제가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왕의 공약입니다. 왕의 꿈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고 형제들 앞에서 이 꿈의 공약을 선포하자 요셉이 왕따를 당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속에서는 왕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왕따를 당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왕따를 시키기를 바랍니까? 왕따를 시키고 오라고 그러죠. 내가 다 책임질게. 책임도 못 지면서 책임질 테니까 왕따를 시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왕따를 당한 자를 만드십시오. 왕따를 당하되 바보처럼 당하는 왕따가 아니고 그의 생각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의 가치관과 그가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그 일반적이 아니란 것은 모든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잘 먹고 더 좋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과 남에게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왕의 꿈은 뭐냐면은 나는 나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의식주의 문제를 내가 기준을 삼고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고 왕의 꿈이었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그때가 17살이니까 조금 절제를 해야 되는데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고 절제를 못하고 두 번째 왕의 꿈에 발표를 합니다.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엄마, 아빠, 부모를 포함해서 모든 이 세상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에게 정의와 진리와 거룩과 의의 기준이 되어지겠다고 하는 진리의 기준을 선포하는 것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모든 형제 자매와 부모까지도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이 왕의 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정에서 가정학을 공부하면서, 가정학의 내용은 뭡니까요? 엄마와 아빠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왕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비전과 꿈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목표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직분에 오르는 것, 어떤 직위에 오르는 것, 포지션 파워에 오르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라는 꿈의 대명사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처럼 엄마 아빠, 나는 내가 수고하고 노동하는 환경을 통해서 10명의 가장들을 책임지겠습니다. 40명의 가장을 책임지겠습니다. 400명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이 아들들이 답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아들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저는 이렇게 묻질 않고 다라야 너는 커서 몇 명이나 책임질래?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아빠 나는 50명 책임질 거야 했더니 제가 다라야 50명이라고 말하지 말고 50명의 가장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라. 50명의 가장을 책임지게 되어지면 5, 25, 250명의 생명의 의식주의 문제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어떻게 꾸었냐?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꾸었습니다. 이 가정의 출발은 비록 그의 아버지 야곱이 형님을 속여가지고 그 속여서 분노한 형의 분노를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마는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이방 여인을 얻음을 통해서 불편해진 가정 내의 문화적 갈등들 때문이라고 이 아들에게 설명하면서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개나리 보찜을 짊어져서 야곱을 부모의 품에서 떼어내 보냅니다. 그날 밤에 이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이 그렇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제 영적 대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첫 출발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고, 고조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었던 내 부모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아버지를 통해 들었고, 아버지를 통해 들었고, 엄마를 통해 들었고,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을지언정 야곱의 하나님으로 직접 만나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직분자 여러분이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의 한 가지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까지는 고광종의 하나님, 지금까지는 성산교회 하나님, 지금까지는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주셨지만은 이제는 야곱처럼 나의 베델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대부분 출발 속에 이 인격적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애산촌집 근처에 왔을 적에 우물가에서 만난 한 소녀, 참 소녀로서 수많은 양떼를 몰고 갔던 한 소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소녀를 보는 순간 이 야곱의 가슴 속에 작은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 외삼촌 집의 딸이라는 것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약속하고, 약속의 기간 7년을 채우고 잔치를 하고 결혼식을 하고 밤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그날 밤을 얼마나 고대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잔치를 마치고 정신을 차리고 샤워를 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라헬로 믿고 들어갔었는데, 잠을 자고 아침에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심각한 근시를 앓고 있는 누나 레아였었습니다. 언니 레아였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장인이요 삼촌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했을 적에 장인의 하는 말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풍습과 문화에 따르게 되어지면 결혼하지 않는 언니가 있는데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것은 우리 문화적 배경 속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그대로 순종하고 또다시 7년을 하루같이 보낸 다음에서야 이 너희 엄마를 내가 품에 안을 수가 있었어. 이런 사랑 이야기를 엄마 아빠라고 하는 정교사와 큰엄마이고 이모인 레아와 큰엄마의 몸종이고 엄마의 몸종, 그러면서 큰엄마였던 이 또 다른 큰엄마들의 보조 교사를 통해서 이 가정의 가정학을, 사랑을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산교회에 나오는 이상 이 성산교회는 모두가 지켜지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 자, 그렇게 해서 이 가정에서 왕의 꿈을 꾸게 되어지고 이 왕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왕의 꿈을 선포한 다음에 하루는 아버지가 이 야곱의 가정학 마무리의 과정 속에서
수학여행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냈냐면은 형들이 다니는 일반 광야 학교로 이 홈스쿨 했던 요셉을 수학여행을 보냅니다. 그 수학여행이 부모와 그렇게 헤어질 수 있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질 줄은 차마 알지 못했겠지요. 저만큼 요셉이 걸어올 때에 이 형들이 저놈을 죽여버리자,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려고 해. 여러분, 왕의 꿈은 쉽게 발설하면은 이런 위기를 당할 수가 있다는 교훈을 여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 이조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라면은 왕의 꿈을 품은 자는 제발 입을 좀 다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왕의 꿈을 품고 있습니까? 그러면 입을 다스리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이 왕의 꿈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물가에 갇힐 것이고 팔려갈 것이고 죽음에 직면한 고난을 자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홈스쿨링 마지막 학기 수학여행 장소 속에서 장학금을 받고 상업학교로 조기 유학을 떠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인류 최초의 조기 유학파입니다. 그렇죠? 17살에 조기 유학을 떠나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그 조기 유학도 여러분처럼 많은 돈을 투자해 가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 은 20을 받고 떠나면서 그 장학금은 형님들 목동학교에서 수고한다고, 양들 똥층이라 수고한다고 형님들 회식 비용으로 주고 착하게 당시 세계 최고의, 당대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아랍 상인들을 견뎌낼 수 있는 상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또는 중국 사람들도 아직 가장 강력한 경쟁의 대상은 아랍 상인입니다. 그 아랍 상인이 이 요셉과 같은 혈통의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의 사람인데, 그 상인들에게 장학금을 받고 상업학교에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가만히 여러분이 오늘 밤에 왜 하나님께서는 왕의 꿈을 꾸는 자를 홈스쿨을 시켰고, 두 번째, 이 홈스쿨을 졸업함과 동시에 장학금을 받고 우리가 추구하는 일반 명문 재물포고등학교, 무슨 광주제일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이런 명문 고등학교를 보내지를 아니하고 상고를 보냈을까? 왜 상업학교를 보냈을까?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부부간의 사랑이고 서로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무형적 자산이 가정에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이 무형적 사랑의 자산과 무형적 신뢰의 자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의 조건을 말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이에요. 돈.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졌습니다. 왜 한국 교회에서는 부흥을 시켜가면서 가진 자에 대해서 건강하게 교회에서 평가를 못 해주었을까? 그리고는 가진 자를 교회에서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가 왜 많았을까? 그는 오히려 게으르고 무능해가지고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룩이라는 옷을 입혀주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참 많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기독교에 되어지면은 이 지역 성산교회 주변 4-5km 반경의 경제권과 정치 문화권과 사회적인 영향력을 다 이 교회가 가져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꿈속에 이 교회, 성산교회의 영향력을 몇 사람을 전도하는 것, 이것도 영향력입니다. 누구를 데려오는 것,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성산교회가 만약에 주일날 쉬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불가능할 정도의 사회와 주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 돈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부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정복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많지 않습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정상적인 회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봉사할 수 있어요. 몸으로 때울 수 있습니다. 가식적인 칭찬도 가능합니다. 앞에서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써가지고 기도문을 잘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소유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적극적인 공략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왕의 꿈을 꾸었던 요셉의 두 번째 학교를 상업학교로 버린 것입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경제동물입니다. 야곱이란 동물은 경제동물입니다. 그 야곱이란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던 이 감각에 의해서 요셉은 이스마엘 상고를 조기 졸업합니다. 조기 졸업하고 세 번째 그가 다시 입학한 학교가 보디발 사회학교입니다. 보디발 사회학교. 이 사회학교를 갈 적에도 요셉은 워낙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또 받았어요. 그 장학금은 항상 여기 청년부 대학부 있습니까? 장학금은 부모님에게 주었습니다. 장학금은 형제들에게 주은 것이 요셉이 준 교훈입니다. 첫 번째 장학금은 10명의 형제들에게 파티비용을 주고, 두 번째 보디발 사회학교에 받은 장학금은 자기의 모교였던 이스마엘 상업학교의 최초의 장학금 기증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리고 이 보디발 사회학교에서 배운 것이 뭐냐면 종의 의식 구조, 종의 철학, 그다음에 주인의 의식 구조, 주인의 책임감과 의무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종의 신분으로서 종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종들을 배웠었습니다. 그때 이 왕의 꿈을 가진 요셉에게 비친 종들의 생각 속에서 주인과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 작은 의식 구조, 피동적 의식 구조, 수동적인 자세, 이렇게 살면 영원히 종이구나 라고 이 종의 의식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주인의 의식 구조를 보고 주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요셉의 신분이 이 보디발 사회학교에서 무엇으로 승격된 줄 아십니까? 인류 최초의 중보자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역할, 죄인과 주인이신 하나님 사이 속에서 세계를 통치하면서 우리 주인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중보자의 의무를 거기서 인류에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주인과 종들 사이 속에서 주인을 만족시키고 종들에게, 주인에게 집중하는 그 종의 역할론 중보자의 역할을 전공하게 되어집니다. 자, 요셉은 가정학을 공부했어요. 상업을, 돈 버는 걸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 뭘 했습니까? 인간관계를 배웠습니다. 인간관계, 종의 의식구조, 주인의 의식구조, 주인의 의무와 책임.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인과 이 종들 사이 속에서, 종 사이 속에서의 중보의 역할을 요셉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랍게도 요셉이 이렇게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보디발 사회학교에서 요셉을 향해서 보디발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라고 하는 말을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한 자이고 형통한 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은 항상 요셉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 그러므로 형통케 하는 자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요셉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의 집에서는 꿈꾸는 자였었어요. 그 다음에 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형통케 하는 자입니다. 이 형통케 하는 자가 간증의 배경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간증을,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뻥튀기에 사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성경적인 간증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줄 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 간증의 정의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삶들을, 가까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친척과 가정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담을 넘어서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 공동체가, 이 사회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사회와 우리 이웃사회가 형통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여기서만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 불필요한 경쟁 가운데서 시기와 질투가 닥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이웃과 사회 공동체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도 성산교회로 가자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이 끌고 나오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노래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자가 누구라고요? 요셉의 후예인, 직분자의 후예인, 바로 여러분들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이런 승승장구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인류 최초의 태학을 맞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학교를 졸업을 못했습니다. 태학을 맞았습니다. 태학의 이유가 아주 지저분하고 불량합니다. 교장 선생님, 사모님 희롱죄예요. 이런 제목을 받아가지고 퇴학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대학을 들어간 것이 감옥대학입니다. 친위대의 감옥대학으로 들어갑니다. 이 대학은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력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회를 주어지는 은혜를 받은 자만 갈 수 있는 대학이에요. 왜? 그 대학에 있는 학생 구성원이 세계로 움직이는 충신들입니다. 세계로 움직였던 충신들을 이간시켜가지고 왕과 죄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던 간신들이 함께 와서 충신과 간신, 국가를 경영하고 세계를 움직였던 이 두 그룹이 와서 거기서 공부하는 것이 그 감옥대학이에요. 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력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그 대학으로 교장 선생님 사모님 희롱죄라고 하는 이 참 불명예스러운 죄를 뒤집어 쓰고 태학을 맞아가지고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이때까지가 약 12년 정도의 세월이, 11년 내지 12년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년 내지 12년 정도 요셉이 17살의 왕의 꿈을 가정학교에서 채색 홈스쿨에서 꾸었는데, 요셉은 이 11년 내지 12년 동안 이 꿈의 지배를 받고 살았을까요? 꿈을 잊어버렸을까요? 말 좀 해보십시오. 궁금하죠? 아주 애매모호한 답이죠. 잊어버렸다고 말해도 그렇고, 안 잊었다고 말해도 그렇고, 내가 생각에는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꿈이 지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꿈의 지배를 받았더라면 요셉은 우울증에 걸리든지 정신적 병을 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꿈이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받아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도 못하면서 안고 고민하는 문제가 내가 꾸고 있던 왕의 꿈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꿈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꿈을 잊는 방법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어느 날 요셉이 석사 학위를 쓰는 과정 속에 석사 논문을 쓸 수 있는 주제를 줄 수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얼굴에 근심이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장관님,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하고 요셉은 주변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관심을 가진 사람, 예민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제발
성도들의 얼굴 표정에 민감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민감한 성도들의 얼굴의 변화를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룩을 유지하십시오. 묵상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왕의 꿈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 대학이지만은 그가 함께 생활하고 섬기고 수발을 드는 그 위대한 충신들, 그 위대한 간신들의 얼굴 표정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자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꾸었어 라고 꿈 이야기를 해줄 때에 요셉이 이 꿈에 대한 해몽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11년에서 12년 만에 나도 왕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요셉의 자기 증거가 거기에 등장이 되어지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행여 당신들이 내 꿈의 해몽대로 복직이 되거든 나는 지금 여기에 이런 죄를 지어서 들어와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에 요셉이 누군가의 꿈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꿈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투자할 때에 나에게도 꿈이 있었었지 라고 꿈을 다시 11년 전, 12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해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꿈이 올라오자 너무 자기의 12년의 삶이 기가 막힙니다. 비록 장학금을 받았었지만은 12년 동안 사랑하는 엄마 얼굴, 아빠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돈이 중요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그런 가치를 가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버지가 같은 피를 나눴던 형제를 돈을 주고 팔 수 있단 말인가? 돈은 이렇게 좋은 것인가?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들을 느끼는 그 순간 요셉의 가슴 속에 과거에 꾸었던 꿈이 올라온 것이죠. 밀고 올라온 것이죠. 그때 살고 싶었어요. 그때 이 감옥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최초로 청탁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청탁자가 요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청탁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탁한 다음에 그거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복직이 되었대. 행여나 저제나 요셉하고 소리만 들려도 행여나 바로의 특사가 오지 않을까 가슴이 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통은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보다 못한 고통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다시 꿈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요셉이 PhD 학문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석사학위 논문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 해몽이 석사학위 논문 주제입니다. 이 논문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PhD, 경영학 박사와 정치학 박사, 문화인류학 박사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이 소위 말하면 두 학위를 동시에 걸머지는 이 학위 논문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왕의 꿈 해몽입니다. 바로 왕의 꿈 해몽. 그 꿈을 설명하고 그 앞에서 이 꿈에 대한 해몽을 하는 소위 말하면 논문 발표 현장 속에서 요셉은 무엇으로 신분이 바뀝니까? 종의 신분, 죄인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위해 살다 보면은 여러분 미쳐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왕따를 당해요. 팔려가고 종살이 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두십시오. 꿈은 꾸십시오. 하나님, 나는 50명의 가장을 책임지겠습니다. 500명의 가장을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10,000명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사람을 품고 사람의 의식주의 문제를 품고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공평의 하나님의 기준을 삼겠노라고 그 기준을 정하십시오. 그러나 이 꿈의 지배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위해서 사십시오. 바로 왕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느 날 내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오게 되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면 잘못하면 간땡이가 붙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자의 임명이라고 하는 기회이면서도 엄청난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는가 모르겠어요. 알란가 몰라. 알란가 몰라. 이 직분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죄와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당파에 끌려가는 이유를 제공한다면 이건 나에게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있는 양아치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 거룩한 성도의 꿈과 성도의 가치관과 성도의 비전과 내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기도라고 말하는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작은 악이 더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선 속에 들어있는 작은 악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선이 지배합니까? 선 속에 들어있는 작은 악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토론이 발달된 교회예요. 오늘 또 오면은 그 일치에 앉아서 막 이야기하는데, 뭐 갯돈 냈어? 집세 얼마 올랐어? 이거 하지 말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기도하는 거룩 속에 들어있는 남아있는 악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어떻게 이겨내냐고 물어보고 그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가지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모양은 멀쩡한 거룩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멀쩡한 의입니다. 내 생각은 멀쩡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내 안에 숨겨진 작은 악이 지배하는 영역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꿈은 꾸되 누군가의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순간 내 꿈도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제 요셉의 학력은 뭐라고요? 홈스쿨, 상업학교, 그 다음에 보디발 사회학교, 감옥대학교, 인류 최초의 장학금 받은 사람, 그렇습니까? 인류 최초의 태양 맞은 사람. 제목은 뭐예요? 교장 선생님 사모님 희롱죄. 이런 경력을 가지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애굽이란 나라이고, 애굽이란 나라는 당시 세계를 움직였던 세계 통치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요셉의 그 탁월함을 보자마자 총리로 기용하면서 두 번째 해주는 것이 요셉에게 가정을 만들어 줍니다. 가정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가정에서 왕의 꿈을 꾸었습니다. 가정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학은 엄마 아빠의 참 낯뜨거운 사랑 이야기예요. 고황종이가 장흥수 올라와가지고 앞뒤 안 가리는 툭 튀어나와가지고 꼴통쯤 다닐 적에 한 이화여대 대생이 말이지 그를 바라보면서 저것도 사람 될까? 근데 갑자기 가슴이 볼 때마다 두근거려요. 얼굴이 빨개져. 피부가 하얘니까 금방 보여. 자,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성상교회의 꿈을 키우고 온 것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 같은 이야기, 내가 말하기에 창피한 과거의 엄마 아빠의 청보리 밭에서의 사랑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정을 찾습니다. 여러분, 수학 과외 보내고 영어 보내고 음악 학교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발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부끄러운 이야기도, 자랑스러운 이야기도, 떨리는 이야기도, 가슴 설렜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아, 가정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력의 벽도 넘고 경제적인 빈부의 차이도 넘고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인간과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벗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면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가정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되겠다. 가정 형님들 앞에 비록 막내이지만은 정의와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겠다라고 꿈을 꾸는 것이에요. 그거는 이 꿈이 완성되어지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시작!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시작, 가정에서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바로가 알았어요.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라는 놈 과거를 보니까 이게 참 지저분해요. 어떻게 이런 경력이 있을까?
세상에 인문계 학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문턱도 못 가보고 말이지, 이거 홈스쿨에다가 이런 스펙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요것에 대한 소위 말해 신분 세탁을 좀 필요해가지고 당시 온 지방의 제사장, 애굽의 영혼들을 지배하는 그 이방인 제사장의 딸, 기가 막힌 딸을 데려와서 너 신부해 하고는 정략 결혼을 시켰어요. 인류 최초의 정략 결혼의 대명사가 요셉이에요. 사랑과 무관하게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요셉은 고독했었습니다. 외로웠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기간이 7년의 풍년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풍년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풍년이 우선순위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회사의 풍년만을 추구하니까 회사의 풍년을 가지고 가정의 풍년을 지배하지를 못합니다. 회사의 풍년만 가지고 영적인 풍년을 지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인류를 지배하는 그런 위대한 풍년을 주는 그 세상의 풍년이 있었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었던 요셉에게 주어진 풍년은 그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정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이지요? 므낫세이지요. 오, 므낫세.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므낫세, 나는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겠습니다. 나는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의 고통을 잊어버리겠습니다. 이것이 므낫세란 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제 이야기를 그 정치적인 발언을 듣지 마십시오. 내가 어쩌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선거철이에요. 선거철입니다. 우리는 한을 품지 아니하면 한국 사회 속에서는 어떤 목표 달성이 어렵습니다. 한을 품고 목표를 달성해 갑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한 그 지기 속에 올라가면은 이 한을 버려야 됩니다. 그 한이 지배하면은 그도 불행해지지만은 그를 선택한 백성이 불행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12년, 13년 동안의 그 마음의 분노, 이 분노를 가지고는 총리의 권한과 7년 풍년의 경제권, 머니 파워와 포지션 파워를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공평을 위해서 사용할 판단 기준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는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우리의 주를 애표하는 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 므낫세, 나는 과거의 고통, 과거의 고난을 지워버리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의 고통을 잊어버리겠노라고 오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또 아들을 낳았어요. 뭐지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오 과거가 오늘 나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과거의 고통이 오늘 내가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면서 이 총리라고 하는 왕의 신분을, 공의를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자기 정리를 선언합니다.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하지요? 그 왼수 같은 열놈의 죄의 동맹군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공부할 적에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45장 가게 되지면은 나오는데, 죄의 동맹군들한테는 옷을 한 벌씩 주고 죄의 동맹으로 가담하자는 누구지요? 베냐민에게는 5벌을 주고 은 300을 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직분을 받고 살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죄의 동맹을 요구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의를 선택하십시오. 고독에도. 이거 엄청난, 지금 여러분은요, 순종의 길은 하나가 열려 있지만은 불순종의 길은 몇 개일까요?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순종의 길은 한 길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의 길 하나를 열어놓고 불순종의 길을 다 막으시는 그런 유치한 분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길을 다 열어놔요.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제시하면서 이 길을 가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이 애언자가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렀고 그 성에 대한 저 큰 성읍이라고 말했고 그 성읍의 상황이 악에 달했다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을 콜링을 했으면은 니느웨가 부름받은 그 장소에서 지금의 이라크의 모술 지역 동북쪽으로 내륙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열고 나머지 남서쪽으로 요바로 내려가는 길,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에 대해서는 길을 막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 쫀쫀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 여러분 제발 머릿속에서 이런 우리의 죄에 부패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나는 뱁새 같은 존재고 하나님은 봉황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뱁새는 봉황의 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순간 무슨 꿈이 이해되어졌을 할 때 조심하세요. 무슨 꿈이 이해되어졌는데 이 꿈이 공동체를 이해하고 가정을 이해하고 교회의 평화를 유지시킬 수 없는 꿈이라면은 그것은 딱 내가 알아야 돼. 이거 개꿈이야. 이거 알아야 되는데 개꿈을 자꾸 발설하게 되어지면은 죄의 동맹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서 죄의 혈맹을 맺은 친구들이에요. 요셉이 총리로서의 포지션 파워와 머니 7년 풍년에 창고에 곡식을 집어넣다가 어떻습니까요? 곡식을 3기를 그쳐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요셉은 5분의 1만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죠? 5분의 1, 10분의 2를 거두었는데 여러분 세금이란 것은요 묘해. 아무리 현명한 군주여도 백성들이 자기 돈을 떼어내 세금을 낼 적에는 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친구 하나가 여기 김포에 있는데 지난주에 만났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이에요. 배가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냥 내가 근심해서 배가 났다 그래. 뭐냐?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김포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은퇴하셔가지고 땅을 많이 사놓고 있다가 좀 89세니까 좀 되면은 좀 이렇게 증여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상속으로 하려고 하니까는 그 상속세가 40%라면서요. 한 50억 되는데 40%를 세금을 내야 되니까 야, 조 목사야, 나 지금 머리가 핑 돌아.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돈을 하루아침에 40%를 내야 된다니. 그래도 야, 내야 된다. 지켜. 2대만 지나면은 자산 다 끝난다. 잘 기억하세요. 2대만 지나면은요 여러분의 사유재산은 끝납니다. 없어져요. 법적으로 없어집니다. 법적으로. 근데 요셉이 이 식량을 모아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요셉의 꿈에 동참하면서 내가 돈을 모은 것보다는 당신이 좀 돈을 불려주세요 하고 갔다가 바쳤기 때문에 창고에 드릴 정도가 없고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식량들을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이 왼수들이 온 거예요. 10명이. 요셉이 딱 한눈에 봐도 알았습니다. 이 왼수들. 근데 어떻습니까? 요셉이 혼자서 보고 알아차리고 방에 가서 울고 눈물 따고 나와서 또 한번 유도 질문해보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돈을 받고 식량은 주지만은 100원 받았지만은 식량은 1,000원어치 주고 나머지 그 100원도 자루에 넣어서 보냅니다. 길을 가다가 요감방에 자다 보니까는 아침에 보니까 자루가 너무 커요. 자루를 열어봤더니 식량이 많을 뿐만 아니고 그 속에 내가 식량 값으로 지불했던 돈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자루에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회개의 사인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그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방법들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되어지면 최소한 받는 것을,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채워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주 유치한 것이에요. 회개의 사이구나. 나의 요셉이 내가 감추어진 어떤 죄에 대해서 지목하시려고 내가 냈던 이 곡식 식량 값까지 넣어주고 이렇게 많은 걸 넣어줬을까? 나는 이 정도가 충분한데 어떻게 이만큼 많이 채워줬을까?
라고 하는 현장을 발견하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에 더 많이 채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죄에 동맹한 이 친구들이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요? 두 번째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나서 베냐민을 데려가지고 이것저것 묻다가 보니까는 요셉이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동생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요? 억눌렀던 감정이 크게 소리를 질러 주변의 시종들을 물리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 너 회개해, 너 뭐 띠띠 먹었지? 이렇게 하면서 창피와 부끄러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요셉 총리 주변에는 창과 칼을 든 총리 호위대가 있습니다. 시종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이 지금 식량을 구하러 온 이방인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둘만 놔두겠습니까? 지켜야 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요셉이 들어보니까 참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른 다음에 시종을 다 물리칩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형님들 가까이 오십시오. 내게 가까이 오라. 왜일까요? 행여라도 이 말을 저 문 밖에 있는 우리의 호위대장에 들으면 당장 칼 들고 들어와서 이놈이 그랬습니까? 하고 집어넣으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아우,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떻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회개가 그런 모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벌 주고 회개하게 만들고, 넘어져서 회개하게 만들고, 코가 부러지고 망하게 하고, 그런 유치한 방법은 마지막에 써요. 마지막에 씁니다. 이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형님들 발버둥을 덜덜덜 떱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은 온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자, 이 대목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특별 사면장입니다. 내가 이 특별 사면장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특별 사면장. 왕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것이 사면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요? 이 죄에 대한 이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이 직분자가 타면서 누리지를 못하면은 여러분은 죄의 동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안수사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죄의 책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지십니다. 이것이 왕의 사면장이에요. 사면장. 그리고는 이어서 12절부터 왕의 대사 임명장이 주어집니다. 대사 임명. 지금 머릿속에 내가 지금 PPT를 못 띄웠는데 구원의 내용이 뭐라 했어요? 용서예요. 용서는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요? 궁핍을 채우심으로 이어져요. 세 번째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내용. 용서한 죄인들의 궁핍을 채워줍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사명을 줘요. 자, 왕의 특별 대사 임명장. 이것이 인류 최초의 선교사 파송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이 파송장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파송장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들뜨는 대로 뭐 1지구, 2지구, 3지구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성산교회 나오세요 외쳤어요. 오늘 갑자기 그러니까 만났는데, 야, 너 바울 너 저 교회 파송장 있어 없어? 종회 파송 있어 없어? 노예 있어 없어? 없어. 가짜네. 지가 가짜예요. 바울은 이 대목을 이해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선교사 파송장은 어디에 있다고요? 창세기 45장이야. 자, 말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지체 말고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과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속히 내게로 내려와 나와 가깝게 계시도록 하십시오.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선교사 임명장입니다. 인류 최초의 3대 효의 장입니다. 3가지 효. 요셉이 인류 최고의 효자입니다. 요셉의 효의 3가지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궁핍한 형제들의 궁핍을 이유를 묻지 않고 먼저 자루를 가득 채워줬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 여러분, 특히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꿈이 이루어지는 날,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희생했던 엄마가 있고 누나가 있고 형님이 있습니다. 그들의 궁핍은 묻지 말고 채워주십시오. 그것이 요셉적 효입니다. 과거에 이랬잖아, 나를 팔았잖아, 내가 학비 없어서 도움을 청할 적에, 그때 갔을 적에 형수님 그럴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상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요, 이 상처가 나를 지배를 해요. 그래서 아마 96년도인가 7년도인가 제가 한국을 나올 적에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그 셋째 형수님이 나의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학비를 대줬는데 자꾸 이것을 말을 해요. 나는 도련님 해고 했는 게. 내가 이 형수님과 나와의 인간적으로 뭐냐면 분명히 거래적인 문제 정리해야 되겠다. 내가 태국에서 나올 적에 없는 선교사지만 최고로 좋은 지갑, 핸드백 비싼 걸로 내가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형수님, 내 고등학교 3년 동안 학비를 대준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것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정리입니다. 근데 내가 그때 이 요셉을 알았다면 그런 마음 품지 않고 계속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동안 형제들의 궁핍은 채워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거 하면은 전도가 되어져요. 두 번째, 효도는 고래장처럼 멀리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가까이 오게 합니다. 속히 올라가서 아버지와 모든 자를 가까이 모시고 오십시오. 효자는 부모를 가까이 모십니다.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부모를 멀리 두지 마십시오. 가까이 두십시오. 제발 가까이 두십시오. 양동원과 고아원은 시내 한 중앙에 유치원 옆에 있어야 됩니다. 산속에 있으면은 저 효 요양원처럼 20명 죽어도 몰라요. 죽은 다음에 울어봤자 필요가 없어. 그 아줌마 하나는 왜 이렇게 막 소리를 오래오래 질러? 그 여자는 틀림없이 불효했어. 여러분, 가까이 모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족함이 없이 섬기겠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3대 효입니다. 이 3대 효를 담는 왕의 대사 임명장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 10명. 아직 요셉에게 합당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죄의 동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아직 이들은 죄의 동맹을 깬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이 대사 임명장, 사람을 구원해놓은 임명장을 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장로 임명장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안수집사 임명장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권사님 임명장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집사 임명장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권찰 임명장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임명장이 담고 있는 깊이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뭐겠습니까? 회개의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회입니다. 왜 전도인에게 목사와 선교사의 직분을 주었을까요? 이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참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이해하도록 경험해보고 깨닫고 그때라도 회개하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장로는 보상직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권사 집사는 보상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사인을 담고 있습니다.
회개의 촉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구원을 해보지 않는 자란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 정도현 목사가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요? 이 해석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선교사 임명장, 그것이 직분 임명장이고, 그 직분 임명장 속에, 그 과정 속에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창피스러운 말은 쓰여있지 않지만은 위대한 말들로, 축복의 말들로 가득 있지만은, 제발 여러분, 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13년 동안 얼마나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을 용서라고 하는 죄의 면책으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통이 필요한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고통은 여러분 가시 멸류관의 고통이 아닙니다.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는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이 위대한 왕의 대사 임명장, 이어서 말합니다. 바로 왕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죄에 동맹하지 않는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아버지에게는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을 양식을 실려 보내니라. 자, 우리의 소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유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뭐냐면 사명을 위해서 죄인들에게 사명 때문에 주는 것들이에요. 수레, 왕의 수레입니다. 교통비예요. 길 양식, 생활비입니다. 옷,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 그 뒤에 나서 24절 말씀에, 그러고 딱 가는 형님들한테, 형님 다 부릅니다. 형님들 가다가 길에서 싸우지 마. 이것이 45장 마지막 절이에요. 가다 싸우지 마.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창피한가. 죄인들이에요. 죄의 동맹에서 팔아버린 놈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놈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굶주리니까 찾아왔어요. 굶주린 그들에게 회개를 말하기, 죄를 지적하기 전에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듣다 보니까는 이 주변에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불러와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자가 가슴이 확 올라오니까 그 즉석에서 왕의 죄의 특별 사명장과 함께 대사 임명장, 선교사 파송장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 파송을 받아 아버지를 뵈리러 가는 그들에게 뭘 주었어요? 왕의 수레를 주었습니다. 길양식을 주었습니다. 옷을 주었습니다. 모셔올 아버지를 편하게 모셔오라고, 아버지를 편하게 모셔오라고 암나귀 10필에다가 금은보화를 실었습니다. 아버지가 오고 갈 때 맛있게 먹으라고 뭘 맛있는 양식을 실어 보냈습니다. 이것이 뭐냐? 성교비예요. 성교비. 우리 인생의 소유는 내가 구원해야 할 대상을 주님 앞에 이끌어오는 과정에 필요한 성교비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인생 성교비를 가지고 살아요. 어째 좀 말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내가 느끼는 이 감정으로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할 때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의 영적 리더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자세가 확 뒤바뀔 거예요. 본질을 바꿔야 됩니다. 본질을. 그래서 그걸 다 주어서 보내면서 맨 마지막에 다시 형들을 돌려보내며 당신들은 24절이에요.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여러분, 안수 집사라는 그 임명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이끌어온 과정 속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권사라는 계집분 속에서 신방 가고 뭐가 할 적에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왜 저 권사는 저럴 때 저런 옷을 입었다냐, 왜 머리를 저렇게 파마했다냐, 우리 목사님이 싫어하는데 왜 밥을 꼭 저렇게 한다냐, 우리 목사님 배 나와 안 되는데, 그런 짓거리 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툼의 현장은 피하십시오. 그러면 왜 다툴까? 왜 이들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줬을까요?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의 두 가지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 너와 나는 달라. 다 같이 시작. 너와 나는 달라. 다시 한번 시작. 너와 나는 달라. 맞죠? 두 번째, 다른 것과 다른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아름다운 완성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은사는 합해야 완성이 되어집니다. 시작. 합해야 완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들,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투지 말라.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한 사람을 불러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씨앗이 70명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제 고센 땅에 산 지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인구가 얼마가 되었을까요? 약 200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정, 한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에서 이제는 민족이라고 하는 대집단이, 국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알겠습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내용은 용서, 채움, 사명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시작, 예배, 시작, 예배예요. 구원의 목적은 예배예요. 그런데 구원의 목적의 예배를 딱 지명하면서, 이것이 출애굽기 3장 12절 18절이에요 말하면서 아무것도 말 안 했어요. 갑자기 양을 치는 모세를 부르더만은 활활 불이 올라오는데, 가시는 안 타요. 그거 참 묘하네. 신발 벗어 이놈아. 신발 벗었어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너는 지금 내가 말할 테니 가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너 우리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여기에서 나를 섬겨라. 힘내라. 그러고 가려고 할 때 다시 불러가지고는, 모세야, 혼자 가지 말고 너희 형 아론이랑 같이 가가지고 장로랑 같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출사표를 읽어주십니다. 이것이 3장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소서. 그 사흘 길쯤의 장소가 모세가 부름받아서 여기서 나를 섬기라, 여기서 나를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는 가는 곳곳마다 그때그때 혼자서 가정별로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70명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430명이 하늘의 해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진 민족 공동체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이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민족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그 민족 공동체에 바라는 것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키는 장소만을 지적해 줍니다. 잊지 마십시오. 장소만을 지적해, 장소만을.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이 출사표를 바로 왕에게 선포하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요? 바로가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말이지,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지금 벽돌을 굽고 있는데, 벽돌 전문가들인데 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집도 주었는데, 갑자기 애굽의 감독관들에게 집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은 우리 고목사님 박사예요. 저분은 딱 말하면은 몇 장 나와. 나 참 희한해요. 어디 앞에 툭 튀어나왔는데 이거 기가 막혀요. 저분 같은요. 탁 튀어나와죠. 탁 튀어나와. 자, 하면서 집의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그거는 예배 장소로 가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면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바로, 여러분을 지배했던 바로들은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뭘 막냐면은 하나님이 지정한 공동체 예배의 장소. 여러분, 내가 꼭 앞에다가 공동체 예배 장소, 이걸 말하는 이유를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가장 아무튼 했었어요. 불르면 했어요.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근데
70명이 200만이 되어진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지정한 공동체의 예배의 장소가 있다니까요. 알겠어요? 지금은 그 공동체 예배의 장소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가 첫 번째가 여러분이 뭐 11조 감사 뭐 다 좋아요. 그러나 공동체 예배의 지정성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출애굽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야 교회 타락했으니까 가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 그거 유혹이에요. 성산 공동체라고 하는 성산 방주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출애굽한 백성들의 공동체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지적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와야 돼요. 여기를 오기 위해서는 사흘길을 와야 됩니다. 사흘길을. 이 말을 하니까 세상의 바로가 하는 말이 가지 마 그러지 않고 그러냐 그러면은 벽돌을 할 적에 지푸라기 공격 끊어. 자, 여러분 1000명이 1000개의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그런데 이제 지배 공급이 끊어지면은 900명은 진흙과 물을 이기고 100명은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공급이 끊어진 지푸라기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손이 100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0명은 나가서 목숨 걸고 지푸라기를 구해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1000명이 하던 일을 900명이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다 쉬던 시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겠죠? 쉬는 시간 줄이고 잠자는 시간 줄이고 밥 먹는 거 줄이고 스마트폰 줄이고 영화 보는 거 줄이고 사우나 줄이고 아줌마들 사우나 가서 이거 뭐 양머리 줄이고 그러고 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는 나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희생은 말을 해요. 그러나 개인적인 희생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교회에게 희생은 요구하지만은 그 교회의 희생의 요구의 선봉에는 목사와 사모님이 들어있어요. 참 못된 습관들이에요. 나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잠자는 시간, 노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양의 벽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요? 지푸라기를 구하지 못하니까 마른 풀을 구해왔습니다. 여러분 마른 풀을 넣는 벽돌과 집을 넣는 벽돌의 품질이 같겠습니까? 틀려요. 품질에서 불합격. 두 번째, 불합격된 품질이지만은 양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양도 미달. 바로가 뭐라겠습니까? 아 게으르구나 이놈들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름으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요? 예수를 믿는 다음에 더 부지런해지고 더 여러분이 성실해지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바로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게으르니까, 네가 무식하니까, 네가 무지하니까, 네가 무능하니까 교회란 곳에 가서 장로 한번 돼보려고, 집사 한번 돼본다고 웃기는 수작 빠져 있네. 게으르구나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런 말 듣는 건 정말 기분 나쁩니다. 나 선교사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적인 선교사라고 똑같이 말하면 나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저 기분 나빠요. 어제도 누구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 만났는데 뭐라고 하길래 당신이 지금까지 봤던 목사는 다 달라요. 내가 썼습니다. 달라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 아들을 맡겨놨는데 아들이 엉망이에요. 근데 뭐 아들이 뭐 하나, 내가 당신 아들 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지 내가 필요해서 받은 것이 아니야. 당신도 책임 못 진 아들 내가 봐주고 있는데 무슨 말 하냐고 말이지. 그랬더니 지금까지 봤던 목사 다릅니다. 기분 좋습니다 했습니다. 내가 만나다가 나 언제 갈랍니다 했더니 물어요. 내가 사모님 나는 만나가지고 덕이 안 돼 빨리 가버립니다. 내가 바쁜 사람이 아니고 만난 사람은 내가 골라서 만나는데 만나가지고 내 속 울분트리면 안 만나고 시간 없다고 말하고 내가 만나서 재밌는 사람은 내가 일부러 찾아갑니다.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안수 집사님 여러분 달라지십시오.
회사 경영도, 가정의 돌봄도, 이웃과의 관계도 달라지십시오. 달라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을 바로가 게으르다고 한다니까, 게으르다고요. 그러면서 어디를 못 가게 해요? 공동체의 예배의 장소에 가는 것을 안 된다고 막아버려요. 못 갑니다.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이 바로에게 내려지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세상에게 주어지는 재앙이 아니고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알겠죠?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딱 게으르다고 낙인이 찍혀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입니다. 빠졌습니다. 이 예배의 장소로 가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의 예배의 시간과 장로님의 예배의 시작 시간과 안소 집사의 예배의 시작 시간과 권사님의 예배의 시작 시간과 평신도의 예배의 시작 시간과 청년부와 대학부의 예배의 시작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요, 빨리 해보십시오. 같아요? 틀려요? 여기는 종이 없네요. 종을 이렇게, 이것이 예배 시작입니까? 아닙니다. 이 예배 끝나고 오늘 정목사가 와서 오후에 좀 쉬었다. 근데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하지? 이 예배 끝난 다음에 고왕종 목사는 내일 아침 새벽 예배 30분에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한 다음 주일날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들의 예배는 주일 오후 예배 소리 끝나고 다음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소리 끝난 다음에 딱 와가지고는 샤워한 다음에 다음 주는 우리는 성경 강의에 나가니까 다음 주는 47장인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와 연결시켜서 무슨 말일까요? 고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고는 딱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주제를 지난주와 함께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입장 속에서 인간을 향한 그의 인내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인간은 거기에 어떻게 반항했는가의 관점 속에서 세 가지를 정리하게 하면은 약 이런 온고지로 30페이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거 다 하면 안 돼. 며칠 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7장으로 줄입니다. 다시 7장을 한 장 반으로 PPT로 만들 수 있도록 줄이면은 그때 비로소 내가 커피 맛이 기가 막힙니다. 막 그때는 저희 고광정 골프 치러 가자 막 이렇게 말 나올 줄은 말이지, 우리 사우나 가자 하고 막 농담도 나오지. 그 전까지는 농담도 사라집니다. 이게 납니다. 아주 민감해집니다. 근데 어떨 때는 말이죠, 이게 본문을 정하고 세 가지 페이지를 뽑아서도 이것이 내 마음에 영적 감동을 주지 않을 때가, 여기 와서 강대상 올라가기 전까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굴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요, 이 주일날 오후 예배에 모든 평신도들에게 다 설교를 시킵니다. 그랬더니요, 아줌마들 몇 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목사 한번 해보십시오. 딱 내가 원고를 쓰십시오. A4 용지 4장입니다. 글자 크기는 12입니다. 거기에 써진 것 외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 당신 선배님은 마이너스 100점 한 것처럼 100점이에요. 뭔지 몰라요? 저 TV 좀 보세요. 개콘에 나오고, 개콘에. 그렇죠? 그런데 딱 그 읽고, 근데 그걸 시켰더니요, 그런 거예요. 병원에 실려가서 연락 왔어요. 가봤더니 말이지, 설교 준비하다가 고민고 뭐 하다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나는 목사 맨날 밥 먹고 논의했더니 보기에는 설교 이거 머리를 짜내는 거, 이런 것이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목사입니다. 오늘 장로는 뭐예요? 모세의 예배는 언제부터입니까요? 호렙산에서 부름 받을 때부터 모세의 공동체 예배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누구한테 갑니까? 장로들 데리고, 형님 아론과 장로를 데리고 갑니다. 장로 예배는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어져요? 바로 앞에 가서 말할 때 바로 갈 때부터. 그래서 직분자의 예배와 평신도의 예배의 시작 시간이 다릅니다. 못을 막으십시오. 직분자가 평신도보다 예배 시간 늦게 나오는 거 그거 그냥 버리세요. 나 반납 못하겠다고. 이것이 직분의
직분의 의무 속에서 독특한 다른 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배 시작 시간이 달라요. 이 요셉의 10명의 형제들, 교회의 동맹군들, 여러분들의 예배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요? 사면장을 받고 그러시냐고 왕의 대사 임명장 받은 순간부터입니다. 예배 시작. 근데 교회가 딱 종을 땡땡땡 할 때부터 안 늦었구나. 그거 이미 지각한 거예요. 우리 평신도들은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토요일 날 오후에 주말에서 보지 말고 빨리 자가지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밥할 때부터 예배 시작하면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밥도 더 맛있게 하고,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에서는 더 밥 맛있게 하세요. 그가 좋아하는 해장국도 얼큰하게 끓여주고, 알겠습니까요? 그런 다음에 밥을 다 먹은 다음에 그때다가 설거지 깨끗이 해놓고 이불 다 개놓고 앉아서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마스크를 바르고, 그게 다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알겠습니까? 예배를 이 교회에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 있어서 예배의 시간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예배의 종교를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성회이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을 것만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성회를 지키라 하면서 안식일 제정으로 통해 가지고 예배의 지정석과 예배의 지정 시간을 딱 정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종말론이에요. 알겠습니까? 종말론입니다. 자, 이제 알겠죠? 장로님의 예배 시간 다릅니다. 안소 집사님의 예배 시간 다릅니다. 달라요. 언제 한번 목사님 조사 한번 하십시오. 당신의 예배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그러니까 한번 글 써내요. 좀 써내.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일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변합니다. 안 변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예배적인 관점에서 회사가 운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회사와 예배를 이원화시키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것이지요. 하면서 자, 게으르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재앙이 7장 승리를 펴세요. 출애굽기 7장 23절이에요. 자, 7장에가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모든 물이 피가 되어지는 재앙이 나오고, 8장에서는 뭡니까요? 개구리떼가 올라오는 재앙이 나오고, 세 번째는 뭐입니까요? 티끌이 이가 되어지는 재앙이 8장의 후반전에 이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물이 피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개구리떼가 올라오고, 세 번째 뭐예요? 이가 바글바글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재앙이 있을 때에 바로가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다. 바로가 아주 건방지게 모르세 합니다. 몰라 하고 자기 그 마술 너도 한번 해봐. 이게는 마술사가 물로 피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눈속임이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그 땅의 모든 물을 다 피로 물들였어요. 그러면 그 땅에 맑은 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딱 또 가지고 와서 물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마술 눈속임이라고 합니다. 개구리가 아무리 말아도 지는 왕이야. 지 주변에 안 오게 할 수가 있어요. 막 때려가 죽이 잡아가지고. 지 불편함 없으니까 모르세. 티끌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끌 때부터는 이미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술사도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왕이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도 모른 척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 전에 지푸라기 하나를 줬는데 그 지푸라기 하나가 없다고 품질이 떨어지고 양이 떨어진 걸 보면서 이것들은 무능한 놈들이야 하면서,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중요한 대목인데 오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할 대목이에요. 따라서 수동적인 순종, 시작. 능동적인 순종. 노예는 뭘까요? 노예는 뭐예요? 수동적인 순종이에요. 율법은 뭘까요? 시작. 수동적인 순종이에요. 자, 자유인은 뭘까요? 시작.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은혜는 뭘까요? 자, 시작.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이 수동적 순종에 익숙한 노예들에게 자기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골이에요. 골. 그래서
출애굽의 에베의 장소로 이끌 때부터 하나님은 얼마든지 처음부터 그냥 바로 눈 감겨놓고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런 바로를 동원해가지고 그 수동적인 노예 근성에 접혀있는 그 사람들의 의식 구조, 가치관, 생각, 인격, 마음의 상태,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었어요. 이걸 바꾸지 않고 교회에 오면은 뭐가 있습니까요? 개굴 이거 문제만 발생을 해요. 문제만. 그래서 그 수동적인 노예 같은 인간들을 능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이 우리에게 그동안 공급해 주었던 것 중에서 하나의 공급을 끊어버리고 예배의 장소로 가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환경을 능동적인 순종으로 만들어내냐를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의 능동적 순종을 못 이루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가서 내가 뭐 기도해가지고 뭐 애열했다 방언했다 하니까 막 웃기는 소리가 빠졌네. 게으른 것들이 이런다 그 말이에요. 시청자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은요 이렇게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합리적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그동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던 것 중에서 불쌍하니까 공급해 주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왕의 대사 임명장을 받는 자로서 그 길을 갈 때는 그게 불필요해요. 그거는 이제 그런 공급이 없어도, 그런 율법이 없어도, 그런 규칙이 없어도, 그런 제도가 없어도, 그런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한 번만 바라보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능동적 순종인데, 그 능동적 순종을 만들어내지를 못할 때에 세상이 여러분에게 비웃는다 그 말이에요. 철화했다고 미친년. 너희 신랑의 잘못이지.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죠? 너희 새끼한테 잘 돌봐봐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능동적 순종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면 세상은 우리가 모든 물을 피로 물들여도, 온 세상의 개구리떼가 개굴 만들어도, 하늘을 날아가는 모든 티끌이 이가 되어지 소리를 괴롭혀도 여러분의 그 능력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모르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재앙입니다. 8장 25절입니다. 이게 뭐니까요? 네 번째는 소위 말하는 파리 재앙이지요. 이때부터 모세가 그럴듯한 타협안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8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바로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않지요. 그렇죠? 여기서 1차 바로의 타협안이 나옵니다. 그 타협안의 내용이 뭡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 3장 18절은 뭐예요? 광야로 사흘길을 가야 한다고 딱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성상교회에서의 주일날 대예배를 지키는 것은 못을 박아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이것 못 빼면 안 됩니다. 직분을 받는 순간 나는 그렇게 이 교회의 예배의 지정석이라는 것을 지킨다는 것에 못을 박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지키려고 할 때 세상이 파리가 파글파글하니까 뭘 했다고요? 8장 25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디서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지 뭐란 말 못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그러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드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바로 왕이에요. 우리는 유목민이고 그대들은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 곡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목민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소와 나귀와 염소, 양은 농경사회 속에서는 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애굽 사람이 바라보는 앞에서 그들의 신적인 존재인, 농경사회 속의 신적인 존재인 소를 잡아 죽이게 되면 어떻습니까요?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일까 했냐. 내전이 발생을 해요.
내전 발생, 내전. 알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원수이고, 분명히 악이고, 분명히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지만은 그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등을 유발시킨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는 사흘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 이 바로가 두 번째 2차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8장 28절 말씀 시작.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광야로. 광야로 가기는 가. 근데 뭐라 했습니까요? 너무 멀리 가지 마. 뭘라고 사흘길 가려고 그래. 시간도 없고 바쁜 세상 속에서 뭘라고 그 서창동에 가려고 그러니? 가지 마,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근데 이렇게 지정한 장소로 가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지정된 장소로 가지 않는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요, 나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간구가 아니고 뭐라고요? 나를 위한 간구가 되어져 나오지요? 무서워요. 사소한 것 하나에서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유혹이 여러분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자, 10장에서는 뭐야? 10장 세 번째 타입합니다. 10장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아이고, 자, 여러분 제가 4시 반까지 마칠게요. 자, 제가 또 5시 반에 약속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였어요? 세 번째 타협안은 뭐였습니까요? 그래, 가기는 가. 근데 어린아이는 놔두고 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처럼 무인정하게 어린아이들이 고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봐 보는 그런 나쁜 하나님, 그런 나쁜 왕이 아니야. 나는 인자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가. 모세가 뭐죠? 안 됩니다. 아무도 놔두고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자, 10장 24절 말씀에 이 바로가 마지막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 10장 24절 시작. 뭡니까? 소와 양과 경제권은 놔두고 가. 모세가 말합니다. 10장 25절 26절 모세의 위대한 설교입니다. 모세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서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신학자가 되어지고 애언자가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리더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간수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자격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자,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자, 시작. 25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읽어줄게.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사흘 길을 가기까지는 여호와께서 어떤 것으로 자기에게 섬기려고 말하는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여러분의 직분을 흔들고 힘들게 하는데 무엇부터 한다고요? 공동체의 공예배의 지정석을 지켜내지 못하게 흔듭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기십시오.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말할 적에
먼저 말해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의 장소를 말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예배의 장소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작 시간은 직분자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마다 예배의 시작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시작 시간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냐면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그 출애굽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집니다.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 앞에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 소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으로 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그 구원의 사건이 출발이 되어짐부터 7일 동안 뭘 먹지요? 무교병을 먹어요. 이것이 뭐냐면 영적 체질 개선 기관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임명장 받으시면은 7일 동안 한번 전 재직원들은 특별하게 무슨 영적 체질 개선을 위한 프로 하나를 진행하십시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 체질 프로그램이겠습니다. 그것이 거기 그동안에 먹었던 것 중에서 다 일반적으로 먹었던 음식을 제하고 무교병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무교병을 먹고 끝나는 날이 7일째 날인데, 그때에 온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완성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이 세상에 완성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예배의 지정석과 관계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예배의 지정 시간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 속에 공교롭게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져서 이 일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간다는 것이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의 기록되어진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목적이란 것으로 여러분 앞에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구원의 내용은 회개하기 전에 용서해 주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죄인들의 궁핍함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뭐예요? 최초의 선교사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 예배의 장소로 모이는 것이고, 공동체 예배의 장소로 가는 것이에요. 그때 세상의 바로들은 우리에게 그동안 수동적 순종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능동적 순종을 시험하는 일들을 세상에 합니다. 수동적 순종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노예들에게 능동적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공급했던 것 중에 하나의 지푸라기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품질과 동일한 양을 원했는데, 그걸 이루어내지 못하면 게으르다 하면서 일정 기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이 보여주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비웃고 조롱하는 바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견딜 수 없으면 4가지의 타협박을 치는데, 이 땅에서 그러면 전쟁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를 내가 바꾸게 되어지면 그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처럼 인정머리 없게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놔두고 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갔다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돌아오면은 어쩔 수 없이 악의 지배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 가지를 내가 두고 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뒤에다가. 이해되어집니까, 여러분요? 어린아이를 놔두고 가라. 여러분, 어린아이를 놔두고 갔는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에 갈 적에 따라가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가겠습니까, 여러분요? 돌아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믿어지면 먼저 어린아이들을 챙기셔서 함께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두고 오면은 내가 돌아가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앞에서 내가 돌아선다니까요. 내가 돌아설 수 없는 환경을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 다 가. 그러나 소와 양과
경제권은 놔두고 가. 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던 모세, 직분을 먼저 받고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이 모세의 말합니다. 왕일지라도 우리 여호와께서 당신의 것을 지명하여 가져오라고 할 때에 당신은 거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가겠습니다. 왜? 다 가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지정한 그 예배의 장소에 갈 뿐인 것이지 그 이유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무엇으로 지명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지 모르니까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위대하지요. 사실 그것이 마지막 구원입니다. 종말론, 계시록의 종말이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 앞에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그날이 7일 안식이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날을 위해서 장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안수집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권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죄의 동맹에 요셉의 10명의 형제처럼 가담하지 마십시오. 죄는 죄일 뿐이지 유다와 누구지? 그 두 형처럼 그 죄에 가담하는 양이 크고 많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가담하면 동맹군이 되어집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시작 시간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그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을 지켜가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요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더디하시고 참기를 잘하시고 돌이키실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실 내가 알아이다. 요나야, 네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너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박넝쿨을 바라보고도 그렇게 흥분하지?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이 있고 가축도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고, 도망치는 그에게 불순종의 길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도망치는 그놈을 다시 주님 앞에 불러오기 위해서 온 우주 자연 만물을 동원해가지고 여호와의 마음을 품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무너져가는 재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이 생각들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재직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지정성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지정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죄의 동맹군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타협하는 요소들, 이 10가지 재앙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요소들을 주님,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나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